그중에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철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철학을 공부 못했으니까요. 철학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 남은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순수이성 비판. 왜 이 책을 보았는가 하면은 이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보았습니다. 이성. 우리가 이성 그러면 냉철함,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성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칸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그것은 이성은 5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 코, 귀, 입, 피부, 이 5가지 느껴질 수 있는 이 감각을 사용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내적인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종합을 통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칸트가 왜 이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 그것은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먼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바로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은 이성이란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칸트는 이 이성에 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칸트는 이성에 관해서 2가지 한계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아무리 5가지 이 감각기관을 잘 사용한다 할지라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그 오류가 뭐냐면 이것이죠. 5개 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재료를 받아들이지만은 내적 통합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 지식, 경험, 어떤 그런 주관적 요소를 통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한 가지로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5가지 경험되는 이 감각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즉 영적인 세계, 이런 세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에서 지각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그 인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칸트는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끝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인식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이성의 문제, 이 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가끔씩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성,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죠. 분명히 이 이성도 하나님께 주신 것일 텐데,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그 은사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우리가 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이성은 필요합니다. 이성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과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성은 우리 신앙에 분명히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성적 사고와 이성이 우리 신앙과 학문하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도구가 될 수 있고 이성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기준함에 있어서 그 기준 가운데서는 이성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은 경험되지는 5개 이 기간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개 경험되는 그 기간을 벗어나버린 초월해 있는 영적인 세계관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할 때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또 제 자신 경건해서 말씀을 보죠. 보다 보면은 성경 안에서 좀 논리적으로 모순을 갖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맥상 좀 안 맞는 그런 구절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성적 판단하는 거죠. 이건 안 맞는데? 저 레위기 구절과 지금 이 구절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문맥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나왔지? 논리적으로 모순을 느끼는 것을 내포한 거죠. 바로 이때 적용되는 게 뭐예요? 이성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건 것입니다. 그럼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판단과 기준을 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다. 성경은 안 맞는 거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 맥락과 그 모순들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도 바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적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도구로서 이성을 사용하고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고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서 본문을 대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마침내 성령께 주신 그 조명을 통해서 그 본문에 대한 영적 이해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구가 되고 분명히 유익이 되지만은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조명해주고 비춰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돼요. 클리어하게. 그렇구나. 이성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 이성이 기준은 아니구나. 그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영적 이해로 가기 위한 도구요, 디딤돌이구나라고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성의 유익을 우리가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성적인 판단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혈중년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소생하셨습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명히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믿음, 야이로의 그 믿음 때문에 치유되고 소생이 되었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들어오시죠. 역시 주님께서는 나사렛 고향에 들어오셔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그 경우와 또 야이로의 딸의 그 경우와 다른 반응이 고향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불구하고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탁월하다는 걸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그 어떤 성의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인가? 그분의 사랑의 성김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알미, 그런 알미에서 그친다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암과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헌신,
그 희생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구약을 너무나 잘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가운데 대단한 선지자가 나왔구나. 놀라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약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인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걸출한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기뻐했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 제물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왕으로서만 표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이 되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함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그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왜 그렇을까? 그것은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유년 시절, 자란 배경,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뒤에서 목수하는 일, 그 눈에 본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성은 5개의 그 감각계를 통해서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그 이성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살아나게 되는 그 영적 지각을 통해서만 그것이 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지각이 깨어나고 살아날 때 바로 그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지각이 살아있어요. 혈류증이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라는 뛰어난 분이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가 예언했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아들이라더라. 그런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 근데 그 소문만 듣고서도 뭐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영적 지각이 열린 거예요. 영적 지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영적 지각과 함께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 옷깃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영적 지각이 열리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 지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 영적 지각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영적 지각은 언제 깨어나고 언제 살아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어나고 언제 내가 깨어나고 싶어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애쓴다고 그 영적 지각이 살아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 지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든지 그 은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영적 지각이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 지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육신의 관점, 인간의 관점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안에 이런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건조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랑으로 내 인생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 관점의 틀 안에서 보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의 문제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적 지각이 없으니 그저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자라왔던 예수, 목수였던 예수,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이해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는 부족했고 그래서 부정확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해는 부족했고 그들의 이해는 부정확하게 있던 것이죠. 그리고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요? 배척하는 것이죠. 부족한 이해는 부정확한 이해를 낳았고 부정확한 이해는 부적절한 행동을 낳았던 것이죠. 나랑 같이 똑같이 자라왔던 갈리에서 나사렛 자라왔던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고향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영적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겠죠. 그분을 경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영적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적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배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만 영적 지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늘 영적 지각이 깨어나고 열려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배척이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런 반응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렇습니다. 문장상의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반응 나올 줄 알았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당신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 사안에서 떠돌고 있었던 격언이었습니다. 격언. 그만큼 선지자가 푸대접 받는다는 것을 격언으로 만든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한 것을 격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어디에? 우리 고향에, 나사렛에.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환호할 수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지각이 없고 육신의 관점만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만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의 관점이었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육신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 친척,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수집되고 축적되어 있습니다. 2살 때, 7살 때, 10살 때 다 축적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 판단으로 해서 수집된 자료에 불과한 거죠. 영적 지각이 없이 그저 인간 예수만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고 부족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역시 육신의 관점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핀잔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네가 재수가 좋은 거야. 너무 모든 것에 하나님 끼워서 얘기하지 마.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너무 광신호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영적 지각이 없음을,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우리도 그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 왜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영적 지각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적 지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긍휼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 마침내 그들 가운데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의 그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격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선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그렇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습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없음, 능력 없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뭐가 따라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반대로 봅시다. 믿음 있음, 능력 있음. 맞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그 두 가지 사건, 혈류증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 야이로의 딸의 소상한 사건은 그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봐왔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끔 우리가 모태신앙 경험하잖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마태복음 2부분을 더 분명히 만들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뭐요? 믿지 않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능하지 못한 게 없다는 거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무한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믿음을 기뻐하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이 별로여도요, 내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그게 하나의 기쁨이 돼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거 가지지 않았어도 그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결여된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지만은 사실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신앙생활은 목적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뭐냐면 성경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기 인생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살았다가 천국 가면 다 갖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건 관심 없어, 지금. 하나님 뜻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부르심과 관계도 없어. 그 관심도 없어. 그저 내가 평안히 살다가 천국으로 무사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의 능력을 믿긴 믿어요. 근데 뭐냐?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돈을 벌고 내가 뭔가 승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도와줄 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이 엉클어져 있는 이 관계를 풀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냐? 내가 노력해봤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렵고 힘들어 생각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를 안 해요. 잘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아예 그 부분 내려놓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능력을 뭐예요? 제한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온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입니까?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내 생각. 세 번째 마지막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곧 어려움과 시험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다음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지금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단단히 정지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넘어도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상황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그 고비를.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인내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바닥나는 것 같고, 정말 내 믿음의 기초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더 나아갈 수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만 그분에게 고정을 시킨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100% 충만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처음에 충만했다가 시험 들어서 바닥에 났다가, 죄송합니다, 살똥말똥 했다가 겨우 은혜 주시가 살아났다가 버텼다가 은혜 주시가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한 곱이 넘고 또 갔는데 또 겁이 만나서 또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혈육주인 여인을 고치셨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음 생활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열매가 있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하나님 원하신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야 힘내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믿음도 붙들어주고,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일어선다는 거죠. 일어선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자기야 힘내 한번 해볼까요? 조금 그런가요? 자기야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이제 외쳐보겠습니다. 믿음 있음, 능력 있음, 믿음이 있음으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